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쁘고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그 영역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생각, 또 좋은 그런 마음, 또 남을 돕는 마음, 또 예배를 향한 헌신, 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는 기도 자체에 있는 문제입니다.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이 기도가 내 욕심, 내 영광, 내 목적을 위한 기도가 됐을 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또 어떤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다양할 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다르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죠. 또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기도의 원칙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이 통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뉴저지에 와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하게 되면서 첫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시청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사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내비게이션을 사지 말고 그냥 운전을 하면서 길을 익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를 이제 보면서 시청을 찾아가고 있는데 길을 못 찾고 결국에 가다가 이제 갓길에 세워놓고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제 뒤에 와서 이렇게 서면서 경찰이 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무섭더라고요. 경찰이 오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내가 지금 차를 세우면서 시청을 찾아가는데 길을 잘 찾지 못해서 지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관이 무섭게 생겼는데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 자기가 시청까지 인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못 찾고 있었을 뿐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세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기도의 내용이 주님 뜻에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광, 내 뜻, 내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항상 축도하기 전에 치유 기도를 하죠. 치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제가 뭔가 된 사람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능력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플 때,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배가 아플 때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통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그렇게 특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구절이 굉장히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들어서 도와준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담임 목사가 되고 이곳에 이사 오면서 맨날 기숙사 이게 좁은 데서 살다가 조금 큰 집으로 오니까 이제 침대도 조금 큰 거를 사야겠다 하고 코스트코에 가서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태어나서 처음 사봤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압축해서 그것을 넣어놔서 그런지 별로 작아서 이제 무시하면서 들었는데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낑낑거리면서 카트에 싣고 계산을 하고 와서 차에 실는데 잘 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고 카트를 정리하던 그 직원이 와서 이 뒤를 함께 들어주면서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그 매트리스를 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같이 함께 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려주는 것이죠. 자, 돕다라는 이 헬라어가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말입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순 안티 람바노마이에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단어가 포함이 된 것인데 순 안티 람바노마이. 순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안티는 대신해서, 그리고 람바노마이는 뭔가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하는 역할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응답을 얻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봤던 8장 2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 많고 또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뒷부분을 보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는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 힘을 주면서 나오는 그 소리,
그 탄식, 그 신음소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눈물만 흐를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 능력, 그 힘으로 내는 그 소리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는 기도에 전적으로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는 진정한 도우미가 되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원칙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 기도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잘못 구할 때는 우리가 제대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하나님, 지금 이 아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이 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죠?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내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과 대화할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시다가 목사님, 제 기도에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레파토리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그 뜻이 좋은 뜻인지 안 뜻인지 생각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지 따르겠다는 전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은 항상 선하시고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삶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그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입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 뜻과 소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다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건강한 기도의 순환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언가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내 이기적인 욕심, 내 그런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 주시지 않지?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에 강력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내 마음도 점점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원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이런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가 자신의 형에게 내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내 형에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욕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또 내 아들 중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기 위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안 좋은 것,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만약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66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이 사이의 관계가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고 이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6절이 회개가 기도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회개와 기도에 관련된 이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다. 이런 기도의 원칙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기도에 앞서서 먼저 숨겨진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는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둑질, 거짓말, 폭력 이런 것들만이 죄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 옳은 일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기만 원하지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도록 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축복의 흐름을 여는 길,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지만 그 길은 순종이라는 열쇠를 통해서만 열리게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이 원칙은 교제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교제 안에서 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거나 마음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미움과 또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아무리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특히 이런 감정은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죠.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또 아빠와 딸의 이런 관계가 안 좋거나 또 아들과 엄마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런 가정 안에서의 긴장은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서로를 무시한 상태로 기도하면 이 기도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 혼자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한, 미움, 깨진 관계, 이것은 기도 응답을 막는 영적 막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셨죠. 왜 그러셨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제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할 때 그렇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이 말씀처럼 기도할 때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재정의 문제가 있었고 또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라는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자, 어떤 사람이 뮬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뮬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때 뮬러가 대답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죠. 자, 믿음이 무엇이죠? 단순한 이런 생각, 또 좋은 마음, 긍정적인 사고방식, 좋은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이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도의 원칙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할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억지로 막 짜내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특별히 내 가정, 내 배우자, 또 내 자녀들, 내 직장 동료, 내 교우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내 말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과 용서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기도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좋은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